지금 이제 한 두 번 정도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 메시지로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를 쓰신다고 이 제목 가지고 두 번째 나누고 세 번째 지금 메시지 나누는데, 생각 속에 우리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생각도 있죠. 육신의 생각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각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소위 말해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소원, 비전, 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믿는 자 속에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찍이 알고 발견해서 준비하는 자와 모르고 평생 자기 생각대로 살고 아니면 마귀 생각에 잡혀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구원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이 되도록, 실상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사람을 계속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이 사람도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불붙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살게 되면, 이 사람이 준비되어서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면,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냥 먹고 사는 그걸로 그런 하나님이 먹고 사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그런 손길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차원이 높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해서 실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살게 되면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반드시 경험되는데, 일반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크게 이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소원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사는 사람,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두 종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꿈,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호흡하게 하고 크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 속에 넣어준 건데, 그거를 이루려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꼭 주의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꼭 뭐 신학을 하고 주의종 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노인분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줘서 여기에 일찍이 발견하고 준비하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 거냐 말 거냐,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알면 이걸 위해 살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그 사람의 인생의 모양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라는 그 개념을 어저께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판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그 하나님 생각을 실상으로 만드는 수준 높은 삶을 살자. 이게 제가 올해 2024년 여러분과 제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나 다 넣어줬다는데, 그 생각이 지난주에도 왜 그게 소멸이 됐는가, 왜 발견되지 못하는가, 이런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은 육적인 사람이 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면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있어도 깊이 땅속에 묻힌 보화 같이
발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죄된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죠. 그런데 조금 영적으로 신앙에서 좀 성실하게 하고 좀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이제 기도도 좀 하고 이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소원이 특히 기도 속에서 그게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거나 찬양 가운데 발견하거나 뭐 여러 가지 봉사하다가 발견하는데 대부분 보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수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도록 이렇게 계시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본인의 어떤 알려고 하지 않아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갈수록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계시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구원받아서 들어온 상태에서 모르다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면서 그게 내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이 되는데 발견이 되면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그 생각 속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하듯이 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된 일들, 상황, 사건들을 이렇게 연이어서 연결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에서 끝나지고 이 생각하고 너무 관련된 것들이 자꾸 주변에 자꾸 발생이 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러면서 그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 일들이 결국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생각이 네 생각 아니고 내 생각이고 그 생각이 맞다. 그 생각이 나로부터 왔고 너는 그 생각을 네가 좀 더 준비해서 이루면 좋겠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하게 하는 거죠. 응? 자, 이 부분을 예를 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의 경우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주의종으로 고등학교 2학년 서원했다가 타락해가지고 청년 시절에 주님 떠나 살다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원하기 전부터 너는 목사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주변에 들으면서 이제 뒤늦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어린 마음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제가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돌면서 청년 시절에 그러면서 그걸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로 극적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금식을 3일 동안 죄를 회개하는 금식하면서 그때 다시 하나님이 또 분리된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청년 시절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산기도 와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지막에 막판에 네 서원을 갚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건 잘못 들은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게.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어느 그 영적으로 좀 그 감각이 있는 여자 전사님이 이장한 형제는 주의종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 그런 책, 기도하면 또 그분의 또 음성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종합해 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내 생각만이 아니구나. 여기에 관련되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단판지로 있지도 않아요. 이 한겨울에 남의 교회에 가서 그 컴컴한데 그 건축한 그 큰 교회인데 거기에 교육관에 불당 켜진 데서 비상구조 불만 하나 딱 들어온 데서 그 혼자서 그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본당이 문이 잠겨 있고 교육관 1층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확실한, 너는 주의 종이고 너는 소원을 갚아야 되고 너는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음성을 너무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이제 거기서 저 안 됩니다. 이제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평신도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평신도로 섬겨도 나는 그거 영광 안 받는다. 이게 지금도 생생해요. 네가 뭘 해도 나는 영광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거절하시는 거죠. 제 헌신을. 너는 주의 종으로 살다가 굶어 죽든 어떻게든 죽어도 영광이겠지만 네가 평신도로 뭘 하는 그 자체는 너는 내게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이건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아야만 되는 운명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으니까 제 기분에 제가 자원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청년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니까 이거는 내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도록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여러 가지로 증거들을 주셔서 빼도 박지도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이 제가 소원한 거를 갚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역사하심이 제 심령으로부터 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제 아내가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제 아내가 더 잘 알죠.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신앙 살았는지 변화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왔다가 타락해서 그게 묻혔다가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 되니까 그게 다시 발견되고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준 생각이라는 걸 주변으로부터 다 사인을 종합적으로 주셔서 이제 제가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리고 순종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집에 기도처를 만들었고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러 다니고 미쳤거든요. 그때만 전도하러 다니지 기도했지 말씀 보았지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때 청년 시절에 제 아내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분리도 막 내 안에서 이제 주의 종답게 살아가도록 은사나 능력이 그때도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 종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때 혼자서 영적 체험을 하면서 그분의 음성 듣고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보고 또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그때 주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순종하려고 딱 마음먹으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 게 다르요. 환상과 영적인 은사들을 그때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고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는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늦게 발견될수록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셨을 때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요때쯤 이 영혼에 대해서 요때쯤 내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그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서 내가 영광을 받고 그 성도한테는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때가 최적의 아주 가장 하나님께 크게 영광 받으시고 내게는 크게 축복받을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거를 늦게 발견하고 늦게 준비할수록 이 사람은 딜레이가 되는 거죠.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딱 그거를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라 늦게 이루어 드리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나 우리 자신한테 또 축복이 오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지혜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좋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이 차원보다 높은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소원을 따라 살겠다라는 거.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내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 그 다음에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구약에 신명기의 말씀 보면 정확하죠. 네가 내 율법을 지켜 순종하면 이렇게 저렇게 뭐 들에 나가도 밭에 나가도 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대의 저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은 사망과 화와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 길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불순종에서 사망과 화가 있는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 거냐 아니면 자기 세상 살아가는 자기 소원대로 살 거냐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도 이중의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인생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인데 인생이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살아야 되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푹 빠져가지고 내 나이쯤 되는 사람은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또 다른 인생이 있었는데 너는 그거를 몰랐거나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인생으로 간 거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내 육신대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운명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면 그게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나의 인생인데도 또 다른 인생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두 길을 가는 건데 어느 길을 갈 건가가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 틀리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너희들의 신앙이 좋아지고 존재값을 높이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나의 소원을 발견해서 그 소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이 모든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는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네가 나의 소원 따로 꿈과 비전대로 살려고 한다면 네가 원하고 네가 필요한 것들은 다 내가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말같이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막 이런 게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그걸로 상식과 계산으로 잣대로 재보면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당장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외면하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너 언제 이런 게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나는 내 꼬라지로 지금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마어마하거든. 또 하나님의 소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그게 계산이나 상식으로 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써 외면하지, 없는 것처럼. 왜? 이거는 믿음으로 취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것이지 이게 계산으로 사는 자의 어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붙잡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식과 계산이 앞서버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는 못 이룰 거다, 이룰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 현실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재보니까 이건 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도가 모든 거 나는 생각만 줬어, 네가 알아서 그거 챙겨서 다 해결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예비하고 그 모든 걸 다 때 맞춰 주시고 그거를 이루도록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안 되는 문제다고 생각하니까 놔버리는 거죠. 자기가 혼자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고 내 인생 이렇게 하면 못 살 것 같다라니까 아예 손을 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길, 그런 한 길로만 가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새로운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놓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근데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손해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야. 왜? 이 길 자체를 모르니까. 응? 그래서 영적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처음에 모른다 해도 계속 일어나게 했다가 또 사라졌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의심하죠. 이게 맞나? 내 생각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관련된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된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 꿈, 소원, 비전들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이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와요.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감동으로 와. 마음의 감정이 움직여. 감성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감동이 온다. 이런 어떤 감성이 움직이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생각으로 왔다가 감성까지 흔들어 대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설레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 상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에 쫓아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제 목회에서도 이제 코너로 다 몰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손 털고 일어나야 될 상황, 그런 지경까지 갔을 때에 어쩌면 주님이 제가 돌이켜 보니까 주님이 그런 고백을 받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제가 무슨 그때 제가 능력이 있거나 뭐가 어디 하나 남한테 자신 있게 내놓을 거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소원 같은 게 일어나는데 뭐냐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를 내가 대신 말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 이 생각이 처음에 떠오를 때가 내가 내 상황이 최악으로 막 코너로 몰려서 숨을 못 쉴 지경으로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절대 위기 속에서 이 생각이 나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한가한 생각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정신 돌기 시작하는 생각 같기도 하고 지금 그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정신이 좀 얼빠진 사람같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생각한다 자체가. 지금 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이 채워주고 사택이 생활비 어쩌고 이런 생각으로 차야 이게 맞는 생각.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자꾸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또 답답하시겠다. 주님 말씀하고 싶은데 주님이 입이 대줄 사람은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고 목사가 자기 생각 얘기하고 성경 지식 얘기하고 어느 순간에 그거를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주님이 답답해 하시겠다. 주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주님의 입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처음에는 잠깐 올랐다 떨어져 사라져 올랐다 떨어져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생각이 내 생각에서 잠깐 올랐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생각이 좋았더니 나중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이 생각이 막 불리듯 막 내 안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때 코너로 몰렸을 때 그 하나님 생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발견됐다고 생각 안 하고 난 잠깐 생각이 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잠시 생각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 이게 플러스 알파 같이 이게 더불어 이렇게 같이 작동이 되니까 그분의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다라면서 기도하면 이거에 대한 막 감동이고 눈물이 왜 나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거에 그거 기도해도 난 눈물이 울컥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왜 이 기도에 내가 눈물이 나와야 되냐고. 이게 너무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 같은 이런 얘기에 내 안에서 내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막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나도 이게 뭐냐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발전돼 가지고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감정까지 합세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교회 문제까지가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거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 기도 속에서 이게 이제 기도가 막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오는 줄 아세요? 기도의 생각이 왔죠. 하나님 생각이 왔고 감정이 플러스 됐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환상이 오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는데 나는 그 환상이 자주는 그때까지만 자주 본 사람이 아닌데 환상이 열리면서 제가 이게 미리 각본 짠 것처럼 나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각본 짠 것처럼 강단에 서서 그분의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게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벅찬 거예요. 이제는 생각에서 감정에서 눈으로 보는 이게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서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거기에 취해서 기도를 엄청 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 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딱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진짜 생각지도 않은 전혀 모르는 목사님으로부터 부흥회를 제가 초청을 받았죠. 그분 또 나도 모르고 나도 그분 모르는데 중간에 어떤 목사님이 달이 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얘기할 때 폭발해 버린 거죠. 성도들이 막. 그래서 정작 놀란 건 나예요. 그 성도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걸 꿈꿔본 환상으로 봐서 이게 환상으로만 끝난 줄 알았지 이게 환상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난 초반에 부흥회 2003년 3월부터 부흥회 시작했는데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나는 부흥회 가고 나가려고 마음도 없었고 내가 이거를 기도만 했지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나가서 뭐 설교를 한다 이런 생각도 꿈도 안 꿨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온 가운데 하나님 기회 주셔서 내가 잡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의 마음을 얘기했더니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러면서 제가 그때 확 이렇게 제가 확증이 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만 주신 소원이었고 이 소원을 내가 드디어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 그 소원을 성취케 하는 어떤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의도적으로 집회하면 의도적으로 제가 7번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2-3번은 주님만 얘기해요. 본문 이게 설교를 못 해요. 안 하기도 하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만 얘기하니까. 근데 성령께서 임재가 오면서 거기서 설교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설교하는데 귀신 나가고 설교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래서 그때로 2003년 3월부터 시작된 게 지금 제가 2024년이잖아요. 21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 다 사라졌어요. 3년이면 사라지거든. 없어졌어요. 그분들도 다. 그때 당시 뭐 신문에 막 항상 나왔던 그분들 없어요 지금. 근데 놀라운 거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그 성령 사역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설교하는 그렇게 하면서 저는 21년간 지금 사역을 그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고 이거를 더 큰 강단에 세워서 또 말하게 하시거든요. 제가 2월 달에 오살리 또 갑니다. 주님을 얘기하러. 주님이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똑똑하거나 능력 있거나 내가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알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니라 단 하나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의 소원이 있어서 나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애썼더니 주님께서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걸요. 제가 주님을 계속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부터 받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했다가 이제 제가 성령이 잡혀 말하는 제 집회에서도 이번 신년 집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원고가 있는 줄 알아요. 전혀 원고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이거를 말을 안 하면 강단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은 끝나지만 제가 이거를 계속 주님이 제 입을 빌어서 주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가 따라서 그분의 소원 따라 내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저는 계속 이 강단에, 더 큰 강단에 서서 그분을 얘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이렇게 왔는가를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가서 밭을 갈구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은요 그 은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 폐물을 갖고 있으면 집 앞마당에다가 아니면 자기 밭에다가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둔 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은행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묻어놓는데 아마 그 농부가 소작농 하는 그 농부가 아마 그런 밭에 주인의 밭을 이제 소위 말하면 빌려서 하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잊어버린 거지. 자기 재산을 땅에 묻었다는 걸. 근데 이스라엘 땅은 자갈밭이잖아요. 자갈밭인데 깊이 땅에 묻어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갈밭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 캐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소작농이 얼마나 깊이 성실하게 그 땅을 팠으면, 비옥한 땅을 만들어서 땅을 깊게 어느 정도 팠으면 그 보화가 찾아졌겠냐 그거예요.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아주 가볍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발견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는 그런 수고를 해야 그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쪽으로 눈이 열리질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정말 이렇게 먹고 살고 뭐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축복은 굉장히 구하는데 정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돼서 이 소원대로 살려고 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높은 차원의 신앙,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경험, 더 높은 차원의 축복, 이거를 경험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냐 못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분들 있잖아요. 사역자분들한테 제가 목회자분들을 이제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왔는데 아무리 시골 개척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목회를 한다 해도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사이즈만큼의 목사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 목사님 안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텐데 그 소원을 발견해서 그거 붙들고 살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실 수 있는 어떤 준비됨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보잘것없는 자기 현실하고 자기하고 이꼴시켜서 살아가다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한계가 보여서 뭐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 사역자가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돈 가진 성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돕는 것도 아니요,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사람은 다른 존재값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살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형통의 삶을 넘어서 엄청난 그분의 손길로 하나님께 존재값도 높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자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 속에 예비되는데 이거를 겨우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개념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소원의 개념을. 얼마나 내가 똑똑하냐, 열심히 내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소원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놓쳐간다는 거죠. 생각이라는 개념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이 결정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위해서 어차피 뭐 한번 사는 이상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 난 이거를 위해서 좀 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걸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 제 경우로 볼 때 누구 하나 뭐 제가 이제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제가 뭐 펄럭펄럭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하고 집, 그리고 성도들도 잘 안 만나요. 신방 갈 데도 없고 만나봐야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안 만나. 성도도 안 만나. 예배 드릴 때나 교회 가고 집에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서 제가 사람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뭐 사람들 만나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 소원을 알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그거 찾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 그리고 나를 끌고 가. 그러니까 내가 오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찾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면은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황 자체를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같이 휩쓸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더 하지 않아도 돼. 그분이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뭐 인위적으로 사람 붙들고 뭐 어떻게 하자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면 나머지 다 모든 거 그분이 세팅을 시킨다니까. 너는 내 소원을 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애써라, 준비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거거든요.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저만큼 진짜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사람 관리하느냐고 뭐 전화번호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관리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귀찮아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사역을 크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 정말 은혜 받고 복 받을 사람들은 다 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이렇게 뭐 다음 집회 장소가 어딘지도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거기 와서 벌써 이미 진을 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또 뭐 해외 수많은 나라의 한인들이 제 설교를 또 듣고 있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그래, 너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너는 그것만 하려고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거거든. 주님이 왜 저를 쓰시는지, 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장훈 목사가 아니에요. 그 과거에 나를 봤던 그분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나도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이유는 분명히 하나가 있어요. 그분의 소원 따라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능력 있거나 뭔가 이렇게 능숙하게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는 몸부림치며, 나는 그냥 어설프더라도 그분의 소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주어진 대로 나는 듣거나 말거나 그분이 원하는 말을 막 내뱉는 그것이 주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왜 이 얘기하냐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인간적 상식과 계산을 좀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걸 취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소원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제가 경험한 이상으로의 그런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 그 얘기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요. 근데 주님이 그거죠. 너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축복만을 바라지 그분의 마음에, 나를 향한 그분의 어떤 생각, 그분의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분이 나한테 주신 거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게 율법 위에거든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나 하거나 안 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간다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조급하고 단발적이고 그리고 길게 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지만 알아도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산다고 해서 맨날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충분한 저는 그분 앞에 대가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그것이 계속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소원대로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게 세상 살면서도 손해보고 살잖아요. 심사 애쓰고 수고해도 헛수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당연히 대가 치르는 거 그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면 그분은 알아서 그 대가를 치른 것만큼 그분이 나를 또 기억해주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는요, 단순하지 않으면 이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소원이 영적인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알면서 버린 자가 있고 알아서 붙잡는 자가 있는 거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죄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고 20년, 21년 여기 그분의 소원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천국 갈 때에 상을 주신다면 바로 저는 이걸 상 주실 거라고 봐요. 듣거나 말거나 주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걸 그대로 나는 말하는 스피커가 되는 거, 그걸 내 영광으로 알고 지금까지 그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께서 이 뭐랄까 이 충성됨, 성실함 이거에 대한 주님이 상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걸 가지고 좀 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봐라,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응? 이게 굉장한 차원의 어떤 그분의 어떤 정말 기가 막힌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알면서 버리고 가는 그거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분의 영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소원을 이루면 그분이 크게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높이는 그걸로 나는 또 동시에 큰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보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런 걸 굉장히 너희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기뻐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비유를 들며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주님의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이 비유를 들고 끄트머리에 가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못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도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하나님의 소원, 그분의 소원대로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그분도 회의적인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산다, 이것이 또 다른 인생을,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사는 걸 알고 이거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한테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이런 삶을 살기를 꿈꾸며 정말 그분 앞에 대가를 치르고 그분의 앞에 내 자신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으실걸요. 주님으로부터 특별 대우 받아요. 뭔가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것도 귀한 일인데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분이 나한테만 직접 주신 그분의 소원을 내가 온갖 대가를 치르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분을 이루어 드린다는 차원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위해서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죠. 이걸 위해서. 선교사분들이 그분들이 저는 볼 때 정말 선교사역에서 순교당하는 선교사님들도 있거든요. 여기서 공부 엄청 하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선교 그 역사를 보세요. 외국의 그 선교사들, 영국,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분들 보세요. 배울 거 다 배우고 유명한 정말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인데 이미 인생이 정말 성공의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로 전도도 못하고 원주 밑에 죽는 선교사의 이야기도 얼마나 듣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분들이 뭐냐면요, 왜 그분들이 그랬을까? 그러면 그분의 전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 드린다는 게 꼭 성공적인 열매를 그거를 예상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에게 원하는 게 그거니까 순종하고 이거를 이루어 드리는데 대가를, 생명을 바치는 거라도 대가를 치를 마음 가지고 그거를 이루어 드린다는 결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천국 갔다 본 분들이 순교자의 반열은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왜 그럴까요? 나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한 소원을, 선교, 원주민 가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그거, 하나님의 소원,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교 자체도 귀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는 그 발걸음도 귀하고 그 영혼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더 귀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죽더라도 가겠다라는 그것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런 동기를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게 하나님을 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보다도 그 하나님이 이거를 엄청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움직였냐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동일하다. 죽을 줄 알면서 거기를 가는 그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그분들의 선교지는 다 다르고 상황은 다른데 그분들의 출발점, 시작점은 동일해요.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 위해서 가겠냐고,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선교지로 가는 거냐고. 아니거든요. 죽으러 가는 거거든.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살아나올 줄도 모르면 살아나올 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그 자체가 분명한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게 뭐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에게만 주신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간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아주 높은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가 같이 뭔가 열매를 맺어요. 어떤 하나님에서 열매를 맺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안에 있어서 이 소원 때문에 움직이는 자와 자기 영광이나 자기 어떤 이익이나 아니면 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고, 이걸 하다가 죽어도 내가 어떤 손해나 불행이 와도 나는 감수할 수 있어. 이러고 그 하나님 소원을 이룬다면 이 사람은 열매가 없어도 이미 그 시작점, 동기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이미 이룬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응? 이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 저도 제 아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저는 제 아들이 충분히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부모로서 돕지만 우리 아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소원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든 그 소원대로 살다가 젊은 나이 죽어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 부분이 주님이 20년 전부터 이거를 굉장히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강렬하게 저 안에서 계시됐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됐고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고요. 그 소원 따라서 제가 행할 때마다 그분이 나타남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나타남이 내 열심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마음 가지고 내가 강단을 쓰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동기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 따라 역사를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뭐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 있는 소원이 다를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빨리 찾는 게 좋겠다. 빨리 찾아서 근데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으면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 대가를 치러도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거야, 이런 결단만 한다면 그분이 엄청 좋아하실걸요. 엄청 좋아하시. 결심만 해도 좋아하신다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말만 직접 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다윗을 이렇게 말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어떻게 구약에 그런 말을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다윗 안에 이미 계시가 됐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 뭐 생각지도 못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결국은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을 졌습니까? 그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진 그 탈취물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짓는데 주님이 주님부터 주신 거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린다는 이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거를 바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산 자. 하나님의 소원대로 산 자.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소원 때문에 난 지금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야죠. 저는 분명히 왜 이장한 목사는 강단에서 그런 얘기하지? 할 때 좀 분명히 할 말이 있어요. 분명하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 입에서 주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제가 그런 통로자가 되어질 때에 이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자를 또 축복하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부르심이 이러니까 나는 이 부르심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사역자들한테 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전 두 가지를 좀 크게 생각해야 된다.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첫째,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것. 두 번째, 이 시대에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원하느냐. 주님 오신 가까울 때에 주님이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서 그분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 저는 이거를 좀 더 생각하고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크게 하나님의 흐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자,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방언부터 시작됐어요. 아주 사고리 미국에.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방언과 이제 기도, 신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큰 흐름이 됐죠. 그게 하나님의 대세였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거기에 그거에. 그런데 이거를 저 순복음교회 목사 아닙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게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오순절 계통이 그때 당시에 영적 대각성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단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오순절 계통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흐름을 이거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온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뭐 2단 3단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도요 하나님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국에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흐름이 그대로 한국에도 흘러 들어와서 이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시대적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순복음 재단이 부흥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나서 순복음 재단이, 순복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방언하는 거 가지고 2단 삼았던 그 교단들이 10년 후에는 다 같이 방언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흐름 따라 간 거죠. 하나님이 흐름이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 조윤기 목사님은 2단으로 지켜가지고 끝났을 거예요 벌써. 근데 이 흐름이 미국에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흐름을 한국에 가져와서 이 한국에서 그 흐름을 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시대적 소원을 한국에 푸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적 흐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그 흐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분이 특별한 손길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잖아요. 이때 정말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성도에게 뭘 원하시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에 따라 그분의 소원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본다고요. 똑같이 사는 것 같으나 똑같지 않아요. 그분이 보는 관점은 똑같지 않아요. 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소원 따라, 시대적 그분의 소원 따라 사는 자와 그냥 살았으니까 산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자와는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은 자라도. 누구든 다른 사람보다 또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사는 걸 원하지, 취급받으며 살기를 원한, 낮은 취급을 받으며 살기 원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어리지만 시대적으로 주님이 뭘 원하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 주님이 뭘 원하는지 한번 기도 가운데 너다운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설령 하나님의 커다란 하나님의 그 시대적 어떤 하나님 원하는 거에 10,000분의 1이 된다 할지라도 그 10,000분의 1이라도 최선을 다해 살면 그분 앞에 엄청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귀양 살 바에. 그게 저는 영적인 자존감이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구나 다 있는 하나님의 소원,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가려고 막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는 게 있어요.
연결돼서 공통 분모가 있는 뭔가가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근데 이걸 못 알아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육신적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까막눈이에요. 이게 소경이고 못 알아먹습니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더 높은 차원에, 이건 IQ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뭐 배우고 못 배우고도 아니고, 뭐 소유물이 있고 없고, 그거 차원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분의 소원은요. 제가 하나님의 소원을 언제 받았냐? 결국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 주의종이 된다는 것도 제 인생에 가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일 때,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 하나님의 구체적인 정말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내 안에 소원을 언제 받았냐? 목회 이제 바닥을 치다 못해 이제 지하로 내려갈 정도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때에 2002년, 2001년 그때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 발견됐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 소원이 모르겠더라고. 근데 내가 위기가 닥치니까, 내 자신의 위기가 닥치니까 고맙게도 하나님, 그 위기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그때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 뭐냐면,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게 방향을 틀었던 거죠.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제 존재값을 바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래 살면서 만약에 뭐 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대로 내가 이 소원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올 줄 믿습니다. 에? 이게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처음에 내 안에 역사할 때는요, 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큰 덩어리. 근데 이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점점 이걸 놓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점점 구체화되고 세분화돼요. 덩어리가 분해돼. 바위돌이 자갈밭이 되고 모래가 되듯이 이렇게 분해가 돼서 세밀하게 이렇게 세분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제 얘기를 얘기하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의종 되게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소원이 이제 타락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일어나게 했죠. 주의종 되는 소원. 주의종이 되는 소원을 이제 이루어 드리려고 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죠.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회가 뜻대로 안 된 거죠. 잘 안 됐죠. 안 되고 10년이 넘어갔어요. 10년이 넘어갔는데, 이거는 주님의 소원대로 살았는데 이 소원이 결국은 벽이 온 거예요. 이렇게 더 전진하지 못하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기도를 하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그 소원을 제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게 세분화된 거잖아요. 주의 종에서 주의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이게 세분화된 거예요, 저 안에서. 그러더니 이게 세분화돼 가지고 또 어떻게 나냐, 이제 제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교회 어렵지, 사택 어렵지, 이것 때문에 집회하러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오냐면, 너만 잘 되면 다냐?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원장 이런 분들이 그냥 와.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고 이분들도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걸 또 임파테이션에서 나누는 거로,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또 다른 세분화된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 연합해라. 응? 주의 종끼리 연합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여 나의 일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드는데 남의 교회 찾아가서 집회해줘, 응? 집회해주고 이분을 위해서 뭘 도와줘, 연결시켜, 모여서 같이 뭘 해, 이런 것들이 내 교회에 심써야 될 거를 같이 이런 일을 막 연합으로 하는 거를 제가 한동안 했죠. 그게 뭐냐면 그분이 마음을 나한테 넣어주신 거예요. 세분화된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또 다른 세분화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대로 순종하느냐고 요셉 선교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때는 이렇게 됐습니다. 각 도마다 저한테 훈련받고 은혜받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교파를 초월해서 훈련도 하고 서로 나누고 교회를 돕고 이런 거를 한때 했어요. 지금 전에 같이 저한테 은혜받고 같이 사역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가졌던 그때 계신 분 있다면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그렇게 나눴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너무 좋고 제 사역을 같이 나누면서 하니까 너무나 좋고 그분은 또 훈련받고 이러다가 그게 또 지나가다 또 멈췄어.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렇게 세분화돼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나는 순종하려 몸부림쳤으니까 그분이 지금은 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세분화시키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되든 안 되든 또 하나님의 소원대로 내가 해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아마 조만간 제가 그 얘기 또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 하나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라고 할 때 저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걸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내 머리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걸로 내가 지금 시작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설명할 수 있거든요.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소원이 어떻게 발전해가고 어떻게 그게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에 대한 현상들을 제가 저의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되면은 제 삶을 볼 때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신 일, 나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 그분이 하세요. 그분이 알아서 하셔서 나는 가만만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연결시키고 연락이 오고 이렇게 돼가는 걸 전 경험하거든요. 저는 주님이 저의 스타일을 아세요. 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내 성격도 아시니까 그분이. 난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는 거 할 줄도 모르고 찾아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찾아가서 성공한 케이스도 없고 그분이 내 성격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찾아오게 만들어서 일이 진행되게 만드세요. 자, 언젠간 제가 또 이 얘기할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만의 스타일대로 이끄시는 게 있어요. 그 사람답게 이끄시는 게 있어요. 요 설교를 한번 언젠간 그 사람답게 이끄시는 거. 그분은 나를 나답게 이끄셨어요. 난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아셔서 넌 그냥 알아. 네 성격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 맞춰서 내가 너한테 역사할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요.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나답지 않은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그 주님 역사 안 합니다. 그 속에. 주님은 나답게 할 때에 그분이 그 안에서 역사해요. 나다울 때 편안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속에 그분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분이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나답게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나답게 또 역사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태중에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부모님 성품이 물려받았지만 그 성품을 존중하셔서 나답게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볼 때 나답지 않을 때 부끄러움과 창피, 헛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조급하니까 뭐래도 막 해야 뭐가 되는 줄 알고 이게 나다운 게 아니고 나는 나 이게 옷에 안 맞는 옷 같은 거 입은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움과 어떤 때는 수치와 헛수고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야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너는 너답게 사는 것이 내 앞에서 가장 보기 좋고 너답게 할 때 내가 역사한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응? 그러니까 뭐래도 저는 그냥 저답게 하는 거예요. 예, 아무도 저를 흉내내지는 못해요. 저는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저답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답게 막 하려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하지 나답지 않은 나도 어색한 속에서 그분이 역사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은혜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대로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게 세분화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 인도함을 잘 받으면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요. 내게 필요한 거를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동시에 나답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여호와 이레가 있다니까요. 여호와 이레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소원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나답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늘 그분의 보호 속에서 그분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동시에 나는 또 그분으로 인해서 또 영광과 또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인생에 나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사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그분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에 대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또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요.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당사자는 알아요. 왜? 내가 하나님 소원대로 살려고 하고 나답게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요. 근데 주변에 옆 사람을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사람이 오고 왜 이런 사건이 생기지? 좋은 일들이 생기지? 이거는요. 그 사람과 그분만 서로 아는 비밀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래요. 그러나 시간 지나 보면 그분이 일하셔서 되거든요. 그게. 결국 그건 뭐냐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 소원 따라 살고 그분이 나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대로 살고 그러면 거기에 그분의 손길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와 그 하나님과의 서로만 아는 비밀, 기쁨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2024년 살 때에 제가 고백한 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에 맞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